오늘 읽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 이야기도 이 긴급함에 대한 말씀이고, 이 긴급할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예수님에게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이란 바닥이 없는 끝없는 아주 심연의 구덩이에요. 여기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심판받기 전까지 갇혀있는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예요. 그런데 그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 같은 것이니까 연기는 아니죠. 뭐가 올라왔냐면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황충. 황충은 뭐냐?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면 아바돈, 아블로온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아바돈은 히브리어고 아블로온은 헬라어예요. 둘 다 파괴자라는 뜻인데 사탄을 가르칩니다. 이 사탄의 부하들이 뭐냐?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메뚜기 떼처럼 뭐냐면 연기 떼처럼 확 올라오는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악한 영들에게 떨어진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자,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재앙을 쏟아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 치밀하신 분입니다. 이 나팔 재앙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구별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중에 그 장자들을 치기 전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걸 믿고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는데 이집트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사람의 장자도 죽고 가축의 장자들도 다, 첫 것들도 다 소위 죽음의 사자가 가면서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요. 믿으십니까? 네. 그냥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 같은 악령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러는데 5절로 가면 그 해하는 게 뭐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몇 달 동안?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통증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5달 동안만 괴롭히라는 거예요. 이 5달이라고 하는 건 메뚜기의 수명이 5달이에요. 여기다 뭐 이단들은 이거저거 갖다 대는데 아니고 메뚜기 수명이 5달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괴롭게는 하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그겁니다. 그럼 이 5째 나팔 재앙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앞으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시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악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금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금제단이 어디지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고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금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를 칠 수 있습니까? 하고 신원한 기도,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여러분,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 강을 가르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 항상 유프라테스 강 이쪽 저쪽에서 강력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귀신도 다스리시고 지옥도 다스리시고, 그 유브라데에 이렇게 그냥 악한, 여기 여러분 천사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천사는 좋은 것 막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고 심판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에 딱 붙잡혀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력화시켰던 그들을 딱 붙잡고 있던 그들을 풀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2만만이래요. 옛날에는 숫자 개념이 크지 않으니까 2만만이라면 2억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 2만만인데 기병대예요. 말을 타고 똑똑똑똑똑똑똑똑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요. 2억 명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몇 분의 1?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박하고 있던 그 네 천사를 풀어주니 황충의 재앙과는 비교될도 안 될 만큼 강력해서, 그 심판이 강력해서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여러분 좀 놀래줘요. 인류의 인구 3분의 1이 죽더라. 3분의 1이 죽더라.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주님이 재앙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긴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긴박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자. 같이 할까요? 긴박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자. 나 자신을 점검해 보자. 오늘 여기 보면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면해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만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안다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런 직분 내세워도 안 돼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들여서 그분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긴박감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할 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을 모신 자답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잘 살아내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막는, 정말 자칫하면 악한 영의 놀이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지 긴박감을 가지고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야 되거든. 우리는 되게 착하냐 안 착하냐 자꾸 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이에요.
성령에 붙잡히면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지만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입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만함을 넣어줘요. 이 교만함을 넣어줘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겨뜨린 게 이 교만의 죄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가장 큰 공격을 받는 게 이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하게 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출발점이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을 자꾸 과학이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조금 발달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후퇴하는 것도 있어요. 이 진화론에는 악한 신학이에요. 뭐냐면 세상은 점점 진화되어 가므로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점점 진화되어서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신학이라고요. 과학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유물론, 돈을 가지고 돈을 똑같이 나눠 쓰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고 무식하다 그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점령을 하면 교회부터 공격하고 목회자들부터 죽이고 믿는 사람들부터 제거한다. 왜요?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영적으로 우리가 견디려거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인 줄 알고 그분에게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주신 창조질서 성경을 붙잡고 창조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귀 공격이 안 넘어갑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혼은 생각이고 마음이고 철학입니다. 문학입니다. 이 혼을 공격할 때 쓰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이건 통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즐겁게 살자는 거야. 이 철저한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이게 마귀가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 거 안다면, 이거 정말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우리 남주교회에서 열심히 돈 법시다. 남섬기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래서 좀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지.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 악한 영이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악한 영은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폭력이고 성적 탐닉이고 마약이고 질병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학교 폭력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좀 힘 있는 놈 잡아다 때려. 근데 학교 폭력은 꼭 그 반에서 가장 힘없는 아이, 가장 가난한 아이, 그 아이를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지 뭐예요? 마귀는 약한 자는 더 공격해서 굴종시키는. 성적 탐닉, 와,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저쪽 부자 동네 하루 저녁 30만 원을 내면 부부들이 가가지고 성적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밤새도록 그 짓을 합니다. 거기에는 마약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악한 영의 공격은 결국은 폭력, 결국은 성적 탐닉, 결국은 마약, 질병으로 갑니다. 질병. 여러분 이런 전략을 잘 알고 악한 영의 공격 막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도 그걸 제어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이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은
여기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나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예수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창조질서 붙잡아야 됩니다. 한 손에는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한 영의 영적인 공격, 혼적인 공격, 육적인 공격을 막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다고? 아껴.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할 때인지 창조질서로 회복할 때인지를 알고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바람 핀다고 다 바람 피고 다른 사람들이 욕심 부린다고 다 부리면 안 된다 이게. 그건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는 성도들끼리 힘을 합하여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듣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두 번째는 긴박감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자. 이 말 앞에는 이렇게 붙여야 돼. 빨리 회개하자. 더 크게 빨리 회개하자.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 20절 21절 가면 지금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었다면 막 모두가 와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할 텐데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 무슨 나무한테 금동한테 엎드리고 뭐 저 무당들 쫓아다니고 살인 복수 음행 도덕질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5달로 심판을 제안하시고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1을 남겨두시면 어서 회개하라. 3분의 1이라도 회개하라. 3분의 1이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기 일을 합리화하면서 더 악한 일을 장악하고 뭐 누구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뭐 누구 당대표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요. 저 부자 때문에 뭐 저 이 교인들은 또 뭐 저 큰 교회 때문에 자꾸 자기를 핑계대면서 합리화해요. 지금은 합리화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다. 회개해야 산다. 주님께 돌아가야 산다. 주님께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안 받고 주님께 돌아가야 사는 때입니다. 이때가 그런 때.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사는 길이 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 와서 하는 얘기가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랬더니 뒤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했거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죄는 철저히 영적이다. 지금은 회개할 마지막 기회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만 아는 죄 여러분만 알지 않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사실은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알아. 그런 죄가 생각나거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자.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을 참으로 살릴 분은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도 못 묶어놨다니까. 누구도 안 돼. 부모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줘서 온전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쫓아다닐게요. 막 너무 좋으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뭐하라? 알리라. 그랬더니 자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이 너 고침받았냐? 전해라. 너 죄사함 받았냐? 전해라. 전해. 가자 합시다. 전하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긴박한 마음 가지고 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삶으로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돼. 같이 합시다. 보이자. 왜 보여야 되냐면 그거 보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여야 사람들이 우리 임부선 장로님이 보이면 사람들이 임 장로님 얘기를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보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고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 같이 합시다. 욕먹을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전하자. 전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0년 넘어가고 하니까 부모님들에 의해서 2대, 3대, 4대가 나왔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진 집사님 이야기 내가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 오명진 집사님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데 세상에 그 집에 큰 혹덩어리 마귀가 하나 있었더니 남편이야. 얼마나 교회 나간다고 두드려 패고 성경을 찢고 찬송을 찢어대는지 술만 먹고 아주 그냥 마른 명태 두들겨 패듯 패는 거예요. 그날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오 집사님은 부흥회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날 술 먹고 왔는데 없어. 틀림없이 교회 갔지 이놈의 옆였네. 그리고 갔더니 옛날 교회가 무슨 지금처럼 전기가 있어요? 앉아있는데 딱 뒷모습 보니까 자기 마누라 같다. 그래 뒷머리채를 딱 끌고 나왔습니다. 아주 죽도록 팼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근데 이제 한참 패고 나서 봤더니 이게 누구냐면 면장 마누라야. 여러분 옛날 면장님들 끝발 쓸 때잖아. 면장하고 파출소하고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거든. 진짜로. 이 오명진 집사의 남편이 정신이 화들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장 사모님이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머리를 뒤로 탁 넘기잖아요. 그리고 막 그 오명진 남편을 째려보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야. 당신은 살려둘 가치가 없어. 당신은 감옥에 가서 콩밥 좀 먹어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더 삭삭삭삭 빌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은 콩밥 좀 먹어야 된다고. 아니 세상에 아무 여자나 끌어다가 이렇게 개패도 두들겨 패다니. 그래도 막 비르니까요. 원장님 부인이 그때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랬더니 뭐 지금 감옥 갈 생각.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어요. 감옥 가면 얼마나 두드려 맞을 때요. 옛날에는 정말 불구자 돼서 나올 때잖아요. 그 옛날 더군다나 순사들이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일본 순사 몰라요? 울던 애들도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닦고 칠 때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첫째, 당신 부인 오명진 집사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안 때리겠습니다. 그거 약속이야. 둘째, 내일부터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처음에는 멈칫거리더래. 그러면 가야 돼. 가시라. 우리 남편한테 내가 연락하겠다. 아니라고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저녁 부흥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된 그 이야기거든. 내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야 그렇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오명진 집사는 두드려 맞아가며 죽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과 이 면장 부인 되는 집사님의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얼마나 모욕스럽게 알지도 못하는 술주정뱅이한테 뒷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교회 마당에서 죽도록 맞았으니 말이에요. 이런 헌신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되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영적인 긴박감을 좀 가져야 돼요.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 핵심은 뭐냐? 위기에 둔감한 거예요.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막 괜찮다고 그래도 다 죽어버려요. 우리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긴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주의 복음 성경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